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지를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1절, 2장 4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77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초막절, 77절, 요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요 세 가지만 오늘은 기억을 합시다. 6월절, 초막절, 77절,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요 세 가지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3대 절기가 되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명절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향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형제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도 이렇게 고향으로 방문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지만 이 3대 절기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됩니다. 친척들도 다 같이 그때 같이 모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2월절은 하루 만에 그냥 절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일 정도, 7일간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면 뭐가 성행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길거리에서 잘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관 사업, 호텔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성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즐겨야 되잖아요. 먹고 삶을 이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 사업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성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돈을 외국에서 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통용이 되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 같은 것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먼 곳에서 오게 되면 처음 가져오려고 했었을 때는 건강했었단 말이죠, 이 재물이. 그런데 오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 그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물 시장 같은 것들도 주변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기억나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동네인 베들레헴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옆 동네처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리는 가운데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어떤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로 다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정말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그런 비즈니스가 성황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게 해서 6월절만 되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 아들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일을 마쳤어요. 이제 7일간의 그런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이 예수도 같이 지금 무리와 함께 따라오고 있는 줄만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만 이렇게 따로 가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같은 친척들도 같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친척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룻길을 다 걸어서 왔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한 사흘 후에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 아기, 이 소년 아기죠. 12살이니까. 이 소년 아기를, 소년 예수를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4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어찌하여서 너가 이렇게 했느냐. 말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했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쫓아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성전에 머물고 있는 이 예수를 향해서 이 근심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12살이 한 얘기예요. 12살이면요, 저희 사랑이가 이제 12살이 됩니다. 사랑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당황스럽겠죠. 제가 언제, 우리 미국 가기 전에 이제 희락이 사랑이를 데리고 또 어떤 지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월드, 잠실역에 있는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 여러분들 가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벅차게 많잖아요. 지금은 또 코로나여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주말만 되면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롯데월드 가는 그 길 따라서 상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도. 그래서 한 장소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내는 우리 희락이가 저와 함께 오고 있는 줄만 알았었고 저는 아내랑 같이 가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또 같이 함께 있었던 지인이랑 얘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갔었던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갔는데 희락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너무 가슴이 철렁거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깜짝 놀라서 다시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었던 장소에 있었는데 그때 희락이가 어떤 아저씨였던가 같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갔던 길을 이렇게 쫓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희락이를 발견을 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정말 가슴이 정말 콩닥콩닥거리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희락이를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우리 희락이를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우리 희락이 미아가 돼서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2살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사역의 시작이 여러분들 정말 30살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때 약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 30살 되어서야, 30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달았을까? 근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12살 정도 되었을 때 나이에 비로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12살 때부터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부터 알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12살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그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제물로 바쳐질 것에 대한 것도 이때서 비로소 더 깊이 알으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앞으로 이제 12살이니까 18살, 18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피부로 와닿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50절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5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임신할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마리아도 조금씩 이성적으로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꼭 말씀뿐만 아니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1년마다 이렇게 올해 주신 말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뽑잖아요. 말씀 카드라고 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었던 그때 저도 또 동일하게 말씀을 뽑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상황을 보시면 저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란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지금 내 상황은 나 죽겠고 나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 내 마음에서 떠올려지게 되고 계속 마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그때 당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한 것이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자꾸 맴돌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알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